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 시간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과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또 그 사랑, 또 우리를 일으키실 그 능력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고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시간, 주님이 일하는 시간, 주님의 완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입술을 벌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이 시간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대면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자들, 하나님 이 예배를 갈망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자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집중력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들,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조금 희미해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것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임 속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힘센 청년들, 예배를 향한 더 집중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 안에 하나님 함께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또 권면들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예배를 향한 갈망 회복되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굳은 의지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였고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또 쉼의 시간들,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자리들,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 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우리 연신교회의 힘센 공동체 청년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진정한 잔치가 되게 하시고 축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 이 잔치에 많은 이들을 향한 손을 내미는 그 초청의 메시지들, 선포들이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 위에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해내신 모든 분들 향하여 우리 먼저 큰 박수를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정말로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축복임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향하여 함께 축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구가가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모두와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대산을 넘어 먼 곳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 범곡을 걷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고백하실 때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겠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어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높여 고백합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는,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간절한 소망을 모두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기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을, 업무를 또는 자신만의 공부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맞닥뜨린 상황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희는 지친 일상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라며 자신의 상황과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의무감이 아닌 진심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청년들이 더욱 주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또 우리의 삶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놓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일이 아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모든 예배자들,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충만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부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따스한 온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운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며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강고남 정연수. 네, 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맞죠? 네, 이제 오전 저녁은 진짜 추운 것 같습니다. 가을 착장하셨네요. 그럼요. 맨투맨 집에 있던 거 싹 빨아가지고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네, 저도 가을 느낌 장롱 나는 냄새. 원피스를 표정 왜 그러시죠, 유미 씨? 네. 아직 죄송합니다. 가을 옷 싹 네, 저도 준비하셨나요? 가을 옷으로 바꿔 입어봤습니다. 네네. 지웅 친구는 저기 가을이어서 그런지 농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가다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멀리서 TMI였습니다. 되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일 정도면은 봤는데 고려대학교 반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힘셉 여기 옷까지 입고 농구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힘센 청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세 가지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 휴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 형식 상관없습니다. 목장 리더나 임원 혹은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깍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장 순서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각 목장 로테이션을 통해 지정 자리에 앉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주는 다윤 목장, 다윤인 저기 있고 여기 목장원분도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네. 네, 그다음에 지연 목장 여기 네. 동헌 목장 저기 있겠죠. 네. 네. 아무튼 주님께를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체육 대회 이름이 생겼네요. 지난주까지 이거 없지 않았나요? 힘센 맞아요. 투게더. 저도 그쵸? 처음 듣네요. 네. 네, 매 눈으로 봤습니다. 힘센 투게더. 네, 10월 29일 주일 예배 이후에 상신중학교에서 체육 대회 힘센 투게더가 있다고 합니다. 축구 동아리 힘셉에 지원하에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힘셉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신중학교 위치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아니 임원들이 제가 지난주에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뭐 어디 부평, 부천 그쵸 떠가지고 이러면 청년들이 갈 리가 없는데 해서 아까 임원한테 어디 갔지? 물어봤는데 증산에 있다고 합니다. 멀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공동의회 공고입니다. 향종직 장로 2명, 안수 집사 10명, 건사 20명 선출을 위해 아래 일정으로 1층 로비에서 투표합니다. 1차는 10월 22일, 2차는 29일, 3차는 11월 5일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투표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이 광고 덧붙여서 하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저희가 나이 연령상 투표권이 있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투표하세요 하면은 이러지 마시고 하셔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하기 전에 저 반가운 얼굴이 보여가지고
자, 모자 쓰고 있는. 모르셨어요? 아니 다음 내년 초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외박으로 나왔습니다. 아, 빨리 예. 넘어가라고 하네요. 네. 아마도 목사님이 네. 외박은 안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아, 네. 주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네. 자, 구호 준비. 뿌리대로 열면은 일세. 가보자고. 하늘 풍경 한 조각된 우리를 통해 행복의 잔 예, 우리 축복의 기준은 냉혹합니다. 예, 외박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휴가자만 인정하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축하받진 않았지만 이태훈 형제님께서 이제 새로운 목장으로 새롭게 등반하십니다. 예, 우리 또 이 계속해서 등반하는 귀한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고요. 공동의회 광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공동의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20세가 되시는 우리 세례교인들이라면은 다 이제 공동의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라의 선거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실 우리 향존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층 로비에서 그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예배 오시기 전에 좀 참여하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3주 만에 다시 살펴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5페이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가능하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은혜 함께 좀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오랜만에 공동체 기도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또 우리의 심령 중심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가장 강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갈망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려 하는 그때마다 우리의 주의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의 말씀 공동연구 프로페자의 역시 또 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 그냥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행되어진 말씀 속에서 함께 또 이 주의 말씀 음성에 동참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걸으시고 그 말씀을 걸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본문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이제 5번째 나누면서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아무런 백지 상태, 배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냥 직설적인 말씀보다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더 강렬한 화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의 시작점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끄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의롭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지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정의로움을 생각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서 옳음을 생각할 것이고 그것을 영어 단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의로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유대적인 상황, 구약 성경에서 의로움은 그냥 단순히 사회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더라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 의로움을 의롭다라고 누가 나를 평가해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결과 어떤 자로 이 사람은 나가느냐? 스스로 그냥 나는 의로워 이 정도로만 끝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타인을 멸시합니다. 왜 멸시하느냐? 간단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왜 당신은 의롭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그 믿음과 신념이 누군가를 향한 가치를 판단하며 재단해 버리는 도구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멸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성과 생각의 기준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뿐이 행동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경멸하게 하는 태도로 그러면은 정당화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정의를 짓고 규정하고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권한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우리는 조금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접근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바로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방식으로 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비유에 나오는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들 교회를 적어도 1년 이상은 다니지 않았습니까?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이 50% 이상일 것이고 2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30%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좋아. 꽤 좋아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여기 충만하게 넘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여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유의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옳다고 믿는 사람, 그 경멸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 등장시킵니다.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둘 다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의 의미는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의 의미는 그들이 있는 그 현장이 지금 예배 현장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으면 그 10계명에 따른 세부 계명들을 만들었어요. 세부 법칙들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출발점은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나중에 모든 본질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그들은 의미를 다 상실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순수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변질되었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 지점에 있는 세리는 어떠하냐? 세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세리의 대표 인물을 떠올리려 한다면 누굴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이 세리의 대표적 인물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레위 마태 역시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리는 평가가 아주 박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뗄 때마다 드는 기분은 뭔가 도둑 맞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의 세리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부여받았을 때 로마 정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할당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자신이 착복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를 볼 때 마음속에 불편함과 분노와 화가 많이 치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했었던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로 세리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볼게요. 함께 11절과 1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이해가 필요한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뭐냐? 제사는 뭐냐? 바로 속죄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게 뭐냐? 내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바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내 죄가 전가가 되고 그 짐승이 죽어갈 때 나의 죄도 죽는다. 이 예식이 바로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 자리에 참여했었던 예배자들이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요, 이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하였는가도 유추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예배의 태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대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에 등장하는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첫 번째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서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었다. 뭔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세리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나는 저런 자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 어떤 법이 있냐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정결법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적으로도 손을 씻고 먹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러나 정결의 범위가 단순히 위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 죄인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리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규정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이상해요.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잣말로. 근데 사실 유대인의 관습대로 기도하면 혼잣말로 기도했지만 혼잣말인데 들리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따로 서서 소리내서 기도한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겠죠. 구경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야, 좋은 모델이 되고 싶어 했을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걸 기도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기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유대인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감사의 내용도 없고,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간구의 내용도 없고, 그냥 자신이 이룬 업적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당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었던 그 내용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위의 정점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12절 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건함의 이 표현의 정점에 다다라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금식이랑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진행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알렸고,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뭐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와는 다른 또 한 명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세리의 기도예요. 전혀 다른 성질의 기도를 드리죠. 함께 본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유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과 세리 기도 모습에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그러나 세리의 또 다른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떨어져서 기도했는데 눈에 잘 띄는 데 떨어져서 기도했고, 세리는 떨어졌는데 어떤 데서 기도했어요? 안 보이는 데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숨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2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그 기도의 법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셔야죠. 왜 힘들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겠죠. 저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의 시선을 보냈겠죠.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 세리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말을 걸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그 사람을 향해 아마 평가를 다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이 어떤 예식 이후에 벌어졌는가를 잠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그 단어는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보통 쓰는 게 엘레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서는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죄를 속죄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예배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 앞에서 그는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대면했고, 동시에 그것만 확인하지 않았어요. 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 자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문제를 자신이 인지했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죄책감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는 나의 어떤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밖에 내 죄를 해결할 분은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다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곳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죄인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서도 죄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투성이고요.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더 나은 믿음, 좋은 믿음의 수준을 원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로 가면 형편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식의 방안, 자꾸 우리의 현실을 합리화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 교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셔서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의롭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점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표현인 거죠. 뭐예요? 의롭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자기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비유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리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님과 몇 사람만 있지 않았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은 원래는 바리새인이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리가 의롭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가장 너의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리가 어떻게 의로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선언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11조했기 때문에 의로워로 믿는 게 아니고, 의롭다는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가능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누군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건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너는 의롭다고 내가 칭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셔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 말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높아진다와 낮아지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느냐? 여러분, 높아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힘이 많아, 내가 능력이 많아, 누구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높아지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어떠한 통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존재할 자리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벌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까 격렬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은 저 사람은 인생에 쓸모없는 자라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확인한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확인하니까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높아지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는 것이지만 낮아지면 간절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듣지 않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대부분 갖는 감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도 난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어쩌면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마음과 별 차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의롭다, 나는 너무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냐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그럼 만약에 한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전부라고 하면 좀 제가 좀 민망한 것 같고 한 70%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범생들입니다. 신앙의 모범생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각종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포함된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금식 기도를 하실 것이고 11조 예물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로 거의 다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는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느끼는 순간에 바리새인과 같이 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저런 마음을 먹는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표현할까요? 너무 맥 빠진 대답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참 별 볼 일 없는 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래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근데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건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의 비교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과의 비교라는 거예요. 물론 잘난 자들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긴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모자르고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리를 향한 시선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보다 낫다.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존재 확인 방법은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은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는 비교는 당장 멈추시라는 거예요. 예전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용선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비난받을 일을 많이 합니다. 욕먹을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욕먹을 일이라면 욕 먹어야 하는 일을 했다면 욕을 먹어야 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우월성,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래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가난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의 길 속에서 화난 일들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믿을까?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이 떠오르네요. 저도 화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듣는구나.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의 자리까지 나가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유혹과 위협에 늘 놓여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는, 신앙의 행위로는 온전한 의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주신 샬롬을 결코 맛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이 한 건요, 믿음의 정점이라니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 금식과 11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금식한다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람에게는 자랑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 난 이만큼 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나의 의로움을 이것을 통해 확인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놓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금식과 그가 드렸던 모든 11조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은혜의 반응이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고 내가 성경 통독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냐, 하나님을 잘 믿느냐, 이거를 평가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그것이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이런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이 아주 숭고한 믿음의 행위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 도구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목격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런 상응한 대가를 주셔야죠. 아무런 가책 없이 그런 요구를 서스럼 없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과 영광 앞에 서기 위한 내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은 여러분들 중심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도구나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 제단의 도구로 절대로 쓰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의로움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게 되는 것, 그 바른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관계가 바로 형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낮아져서 내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며 의롭다 인정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그냥 인생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냥 인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존재와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높아지려고 애쓰는 나머지 하나님의 공간을 삭제하려는 모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낮아지면서 우리 입술 속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냥 예전에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18장 다음에 나오는 19장의 장면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처음에 등장해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야말로요,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고 그 사람 보고 의롭다고 하면 사람들 거의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지칭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려는 그런 본능 위협에 놓여진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미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삭개오에 갈 것인데 너희들 이 세리를 향한 그 시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조차 주님은 의롭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어떤 번지르한 어떤 말도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로 통성기도를 하거나 그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간절히 바라서 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그러나 남들 보라고 하는 거 그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낮아지십시다. 그 낮아짐 속에서 그분이 필요함을 고백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나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를 비교하거나 비교를 당해서 우리의 가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 드리기를 결단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지 여러분 자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의 현실을 그래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기억합시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버둥 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죄인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사라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한 시도를 멈추시고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내가 낮아지는 건 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신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있는 이들 우리의 정체성, 가난한 자기 정체성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불쌍함됨을 주님 앞에 날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인됨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떠나질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짐으로 나의 연약한 실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필요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그 자리와 과정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확인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회복되어서 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했고, 기도를 했고, 전도를 했고,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봉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날마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원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교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들여서 무언가 획득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림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필요하며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신교회 입생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인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확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그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날마다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주님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해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찾기 때문에 내 믿음의 행위를 한다. 이것을 통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이 예배에 이제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서 주님과도 친밀한 존재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한 이들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피로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연약해서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큰데 그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세례와 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애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 다 중단하게 하시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드리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온전하게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신의 믿음 증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우리의 죄인됨 확인하며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그 기쁨을 알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의로워짐을 인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힘쓴 청년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 땅의 모든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됨과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